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은 하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뭐냐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객관적인 제사함이라고 그랬죠. 만약 그렇다면 그 제사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없는 거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죽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저기 빠져가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져라.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명줄이라고 우리가 그 찬송가의 가사를 썼는데, 그 실제로 사람을 구할 때 그 물에 빠진 사람 구명환이라 그러죠. 구명환.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줄이 달아져 있어요. 그 물가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그것을 던져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생명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줄 때 죽게 된 사람을 지금 그 생명줄을 던져서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죄가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없애면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예수가 죄사함을,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아니, 당위성을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죄 짓는 행위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어쩔 수가 없다 그 영화 제목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내가 살려면은 남을 죽이고 취직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쟁자들을 다 실제로 죽여서 없애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어.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살려면은 다른 놈들 죽여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칼빈이라는 놈이 만들어놨잖아요. 칼빈. 여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제일 많다니까요. 그러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안에서 사는 것과 매한 가지고 무덤 속에 사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내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 내세의 삶, 영생의 삶을 거기 가서 누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해서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다 같은 뜻이잖아요. 이루시는 것이나 필하시는 것이나 끝내시는 것이나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땅 위에서. 땅이 어디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성경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인가요? 구약에는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들로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구약의 구원은 종의 구원이고, 종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종이든 이방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아예 그냥 망하게 해버린 나라의 왕이잖아요. 거기 성전 기명이라든가 금 다 떼어가지고 막 싹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그도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면서 영생하신 자를 향하여 그분을 존경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걸 이룬 줄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쫓겨나가지고 꿈에 나온 대로 그렇게 실제가 돼서 자격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네가 복권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왕위에 오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어때요? 알았잖아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다니엘서 한 번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합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모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는다니까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7년 동안 풀 먹었잖아요. 실제로 이 풀은, 성경의 풀은 진리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푸른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 진리에 대한 상태를 세 단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까지만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기만 이른 사람, 그 다음에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 천역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지성소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에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도 뭐 지금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드시고 그 약만 드시는데, 그거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그 금식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금식으로 수레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물만 잡섰는데 지금은 뭐 그 약 같은 거를 드시니까 그래도 힘든 건 한 가지죠 뭐. 그런데도 설교를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여러분들 삼층천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삼층천 가시라고. 그러면 셋째 하늘에 들어가려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속죄소를 덮으면 그것이 언약궤예요.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위에 덮어지는 것이 속죄소 곧 시운자예요. 그게 법궤하고 둘이 하나가 딱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결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결혼이라니까요. 결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어디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롭 덤으로 감췄던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려고 왔는데 내 안에 뭐하러 오셨어요? 살려고 오셨다니까요. 그 산다는 것이 뭐예요? 산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아니 여러분 지금 살고 있죠? 뭘 위해 살아요?
아니 그 대답하기 어려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라도 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뭐 질문이 너무 고차원적이었어요? 아, 뭘 위해 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면은 아이고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면 되지. 아 쉬운 건데 이거 하여튼 그 시험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기만 하면 좀 급쫄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는 것도 아니? 예.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 어디를 보고 뭘 위해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 때문에 공부해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잘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식도 키우고 이것저것 세상 것 누리고 살라고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공부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 하고? 주를 위해 하고. 그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 죄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열거해 놓은 죄들이 있어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렇게 열거해 놓은 죄들이 있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런 것에 안 걸리면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숨 쉴 때도 믿음으로 숨을 안 쉬면 죄예요. 아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숨을 쉴 때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쉴 것이냐? 그리스도 함께 숨을 쉬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뭘 하든지 화장실에 가서 배변할 때도 그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뭐 화장실에서 믿음을 아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럼 화장실에서는 예외인가요? 아니 모든 전체가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 예수가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다 그러면 죄란 이야기예요. 그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십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계명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계명. 그러면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었고 간음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었고 도적질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다.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까 그 말은 곧 예수 안 되면 죄란 이야기예요. 그 죄수가 돼버리면은 아니 잠자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누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됐으니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음에만 계시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 그랬고 속에만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가택연금 나온 거예요. 가택연금. 가택연금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독재 정치 할 때, 예? 그 사람들 눈이 있고 또 여론이 또 문제가 될까봐 감옥에 넣고 싶은데, 마음은 감옥에 넣고 싶은데 감옥에는 못 넣고 그냥 집에 놔두고 그 집에서 못 나오게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다 그냥 가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딱 한정해 놓은 거예요. 그 주거지를 가택연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감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 집에 살지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고 해놓고 전혀 그분이 나오시지 못하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는 엄청 말하면서 그분이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가둬놓는 거죠. 주님이 집 주인이라니까요. 새방을 살면 우리가 새방을 살지 뭘. 주님을 새방살이 시켜가지고. 그러면 물론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받아요. 근데 들어오셨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 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신 증거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증거를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 제자들이 바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필립이 주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줄 알지만 주님이 다 미리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도 나중에 제자들이 언제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말씀은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어때요?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성전이 바로 나구나.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지는 성전이구나. 아니 성경에 여러분 사흘이 날짜예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인가 보면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13장. 그래 봅시다. 찾으라고 성경 박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만.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합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
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만약에 3일에 완전하지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날짜로 계산해 보면 오늘은 잡히셔야 되고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3일에 살아날 건데 오늘과 내일 뭐 하신다 그래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3일이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보험대 말씀 열어가지고 전해주면 그냥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예. 눈이 해롱해롱 하면 안 되고 초롱초롱 해야죠. 어떨 때 해롱해롱해요. 뭐 술을 먹었다든가 마약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눈이 정상이 아니다니까. 그런 사람 동공이 풀려요. 예? 눈에 초점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신고를 해야 돼.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왜냐면 사고 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막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받아버리고 막 그 실제로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롱해롱한 해롱이가 오면은 초롱이가 와야 되는데 해롱이가 오면 저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약 먹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엮이기 싫어하니까 괜히 신고했다가 그냥 문제 생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냅둬버려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선해요? 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선행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에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애비라니까요. 그럼 마귀 자식들은 누구하고 똑같이 행해요? 마귀하고 똑같이 행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에는 우리도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여럿이니까 빛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고. 그럼 빛이니까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 빛은 뭐가 빛이라고 하던가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가요 그랬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아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하나.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10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물어봤어요.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50명 저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저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니다. 내가 그 의인 50일에 인하여 저성을 살리라. 그 다음에 45명. 50명에서 40으로 간 게 아니고 45명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저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니다. 그 의인 10명이나 내가 저성을 살리라.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질문했냐면은 6번 질문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6번 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6번씩이나 했으면은 왜 그랬겠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이냐 그러면 10명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명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한 명 부족해갖고 멸망했네.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 또 그래. 롯은 의인인데요 그래요. 뭐가 롯이 의인이에요? 롯이 의인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물론 베드로후서에는 그 의인이 의로운 심령을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내셨다고 돼 있지. 롯이 의인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라고 그랬죠. 옛사람, 그러니까 갓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대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누가 가서 건져줘요?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주잖아요. 그게 애표로 보지를 못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 배웠어요 이거를? 주영철 목사님한테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서 그 포함되었으면 열어주시니까 예. 성경 전체가 그냥 확 다 사통팔달로 그냥 예.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롯과 두 딸의 사건에 사람들이 그걸 전부 뭐로만 이야기하냐면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 창세기 19장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롯의 두 딸을 완전히 음란한 그런 여자들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음란한 가늠한 여자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늠하는 그 여자들이 아버지하고 그럼 한 번만 동침한 것이 말이 돼요? 그럼 맨날 술 먹이고 맨날 동침해야지. 근데 한 번 딱 하고 말았죠. 그 목적이 세상에는 우리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의 윤리도덕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다. 겨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거기 얼마나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자식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는데 남편이시라 그랬고 우리하고 결혼하신다는 말씀이 7번이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지었느냐? 남편 되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권면대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장가를 드니까 여호와가 남자예요. 우리는 다 뭐고? 우리는 여자고. 예. 근데 뭐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이 중성이지 뭔 하나님이 남자냐? 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 아니 하나님이 남자라는 사실은 아니 남자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해요? 해요. 근데 또 뭐 요즘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으니까 그 문둥이 같은 것들이 저 안사공이
예? 뒤지고 나니까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라고 그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것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진짜 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영이 미혹돼 가지고 잡혀버리니까 그런데 속아서 하기사 뭐 신옥주 같은 것들한테도 붙어가지고 뭐 그냥 예? 저기 피지까지 간 사람들도 있는데 뭘 피지가 낙토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집단노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다 망해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 거 어쨌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 참 여러분 말씀을 잘못 믿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런데 만약에 가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왕꽃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거 왕꽃에서 하는 일이 먹어 그러면 막 갔다가 막 입에 딱 집어넣고 막 땅바닥 굴러다니고 막 그랬다면서요.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데 간 사람들이 특히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었으니 망정이지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런 데 잡혔으면은 바로 피지로 날아갈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그 왕국 갔다 온 사람들은 더 감사해 배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뭘 근다고 홍해에서 집어다가 입에 넣으면 멋이 들어가요? 참 진짜 저질 같은. 아 여기서는 얼마나 여러분 고상하게 말씀을 받아요. 네,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진짜를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기쁨이 없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뭐 별로 그냥 무덤덤해. 무덤덤이 뭐라 그랬어요? 무덤인데 덤으로 무덤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덤이에요. 고시 무덤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은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다니까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사니까 기쁘고 즐겁다니까요. 그럼 뭐 세상 일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물론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죠. 아픈데 어떻게 웃어요? 아픈데 웃어요? 근데 아픈데 웃으려고 하면 얼굴이 이상해져요. 막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아픈데 웃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프면 웃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예? 근데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니까 얼굴이 나도 모르게 빙그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빙그레가 뭐예요? 빈들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예요. 빙그레 우유 그 우유 만드는 회사고. 아, 우유. 오. 근데 빙그레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딱 그치. 지어지는 것이 빙그레라니까요. 그것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티콘 있죠.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한바구음 말고 이렇게 뭐지?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흐뭇한 그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찬송가 가사 그런 건 참 잘 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은 괴로워요? 아니에요. 주님 생각하면 좋잖아요. 내가 무엇이건데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을, 예,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아들 삼아준 게 아니고 그렇지. 아, 낳아 주셨다니까요. 생명을 주셔가지고 낳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분이 얼마나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이 별로 안 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죠. 예. 근데 다른 복음 안에서는 실감이 안 나냐? 양자 남자. 주서다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와서 아들 삼아줬대요. 그런 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칼빈이나 어거스틴, 그 성자로 추앙을 받고, 또 이 종교개혁의, 대표로 그냥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받은 그런 자들이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은혜로 양자로 입양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교리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아들, 예수만 친아들이니까 혼자 외아들,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그 성경과 맞아요? 맏아들, 성경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맏아들이란 표현은 그분의 종기와 권세를 높이는 말로 그냥 맏아들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뭔 차선을 따라서 순서대로 맏아들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고 그런 것이냐, 미련한 것들아. 칼빈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눈, 코, 입, 귀, 손, 발이 있다고 기록을 해놨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유모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냥 설명을 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맨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냐, 이 미련한 것들아. 이제 칼빈이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형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에 1번이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형상이 1번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명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해놨는데, 그럼 그런 말씀도 뭐냐? 형상을 그러니까 뭘로 해석해버리냐? 속성. 속성. 형상을 속성으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 박 박사가 누구예요? 그래, 박윤선이 지금 딸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그러니까 가족은 안다니까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에요, 이거. 근데 가족들은 다 알아요. 밖에서는 아무리 위장하고 위선을 떨어도 집안에서 다 보고 아는데, 그러니까 주옥철 목사님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저 아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상과 지금 전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또 받아서 제가 정리만 한 거라니까요, 책을. 물론 이제 영광스럽게도 제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걸 정리해서 그냥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교과서가 한 4장 되는데 그거를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딱 핵심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써머리 딱 해놓는 그게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갖춰 놓는 거잖아요. 요점 정리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전체 내용을 잘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뭐 헛다리 짚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막 갖다가 해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쓰기는 써도 점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어떤 답을 원하는가 알면은 바로 어때요? 핵심을 딱 찔러서 다 배워야지. 쓰면은 A뿔 맞아요. 근데 내용은 엄청 많은데, 예? 핵심이 없다. 그 질문하고 전혀 맞지 않는 딴소리나 막 했었고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그거는 낙제. 낮지. 그 글씨를 많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어때요? 기록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갔더니 시험을 참 희한하게 봐요. 백지 한 장 주고 책을 줘요. 오픈 테스트요. 얼마든지 책 봐라. 책 보고 오면 쉬울 것 같죠? 공부를 안 하면 어디서 뭘 써야 될지를 몰라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예? 전공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오픈 테스트요. 백지 준다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래 찾아서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대충 갖다가 칸은 다 채워요. 그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써놓으면. 예.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러니까 줘도 책을 보고 쓰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은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믿는다? 모르는데 믿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걸 못 믿는다니까요. 알면은 믿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증인과 종으로 택한 것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로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태론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체로 계셨다니까요. 아버지의 육격과 아버지의 영체, 아들의 육격과 아들의 육체. 그러니까 아들은 육체가 있는데 아버지는 육체가 없어요. 아버지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전체가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번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17장에서 그 기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18장에 가서 바로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언을 남길 때 쓰잘데기 없는 말 해요? 사람도 이제 자기 마지막 정리하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유언의 내용에 야 화장지 떨어졌으니까 화장지 사놓고 이런 거 쓸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화장지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사겠지. 그런 걸 유언장에 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죽기 싫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97년 이후로 실제로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죽은다고 생각할까요? 안 죽은다고 생각할까요? 사형수라도 안 죽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징벌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서 퇴색해 버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나 사형 집행해 버린다. 지금 막 그 뭐 연쇄살인마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그대로 있잖아요. 사형이어도 그럼 바로 집행을 한다. 그때부터 이제 사형수들은 어떨까요? 이제 언제 그것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막 두렵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안 해서 사형 폐지국으로 이렇게 막 되니까 그 징벌의 효과가 없어요.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될 대상들은 격리해야지 개전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진짜 그런 필요성이 또 있기는 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